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그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표시하고 배우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소화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된 소망을 품고 항상 그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째 성서봉독문은 이사야 5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063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은 시편 교독문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847쪽입니다. 65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찾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의 복이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한눈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에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땅고랑에 물을 넘게 내서 그 양을 평강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장은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음은 둘째 성서 공동은 로마서 8장 1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9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읽어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세.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계속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하지 않았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바닷가의 해변에 사람들은 쫙 섰고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조금 배를 타시고 떨어지셔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를 하실 때 사람들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잘 받아들여져서 참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귀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는 복이 있는 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또 그것이 말씀을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열매를 내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밭이 이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말씀의 결국 마지막 열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 흔히 에덴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 다시 회복된 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그러니까 누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 기쁨을 저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말씀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인 것인지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가서 씨를 뿌려보니까 이 씨가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졌어.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금방 다 주워 먹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또 돌짝밭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날이 해가 나니까 싹이 나긴 났지만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뿌리가 타서 말라서 죽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지고서 그 가시덤불이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어떤 씨는 좋은 그 옥토밭에 떨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같이 들었거든요. 다 같이 들었어요. 다 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돌아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물러갔습니다. 오클로스라고 그래요. 오클로스, 무리. 그냥 특별한 무슨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무슨 관계에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어떤 관심사, 자기 어떤 스스로 발걸음 옮겨가지고서 그냥 모이다 보니까 모여진 그런 군중들을 무리라고, 오클로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죠. 그 주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다더라.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또 다른 사람 가자 해서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여든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이 말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다 무리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무리가 다 가고 난 후에 예수 앞에 나왔어요. 다시 나와가지고서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주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귀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 많은 여러 장소에서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이 주님 전으로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내 인생이 뭔가 의미 있는 삶이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곳에 오신 건 아닙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 귀는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더욱더 큰 복을 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같이 인사들 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듣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이제 풀어주시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다. 말씀을 뿌리는데 여러분들 이 씨가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는데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잘 준비해가지고 오길 소원해요. 근데 어떤 그 밭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씨를 받긴 받지만은 너무 단단해. 그래서 도대체 이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가밭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뿌리긴 뿌리는데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그 마음이 단단해요. 단단해서 도대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를 해도 말이죠. 말씀을 선포해도 하늘나라는 먼 뒤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지 나는 지금 먹고 살기가 그리 힘들고 그리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아주 그냥 목사님도 하시고 그렇게 관계가 없이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가밭인 마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을 바로 먹어버린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악한 그 길값밭이었습니다. 마음에 단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시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딱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값 밭처럼 간단해진 마음들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다 받아들으셔요. 여러분 이제 또 어떤 밭은 돌적 밭이었죠. 겉으로 봤을 때는 돌 위에 흙이 있으니까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그 안에 돌밭이다 말이죠. 그래서 씨가 나긴 났는데 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그 땅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이제 모든 영양과 물을 다 흡수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패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인데 싹은 났지만은 그 정도까지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데까지는 뿌리가 깊이 뿌리내지 못하니까 햇빛이 이제 쨍쨍 내리쬐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 같으면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일수록 더 흙속에 있는 영양분과 물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왕성하게 자라게 될 것인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는 말이죠. 햇빛이 나니까 안에 뿌리에서 물을 더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타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으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 아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햇빛이 그 비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환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과 환란을 오히려 햇빛이 비치면은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면 그 환란과 그 어려움이 말이죠. 그 오히려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인데 이 환란과 어려움이 생기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다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사람들. 성경에는 대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환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넘어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가시덤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여전히 씨를 뿌린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일부러 돌적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가 좋은 밭에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밭 일부에 제대로 기경이 되지 못한 부분에 말이죠. 가시 그 뿌리가 있었는데 제대로 캐내지 못한 그런 밭들이 있는데 겉에는 여전히 흙으로 덮여 있어가지고서 좋은 밭처럼 보인다고 그걸 뿌렸어요. 교회에 다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다 들을 끼는 자가 있는 줄 믿고 다 씨를 뿌린 겁니다. 뿌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 가시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독초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나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걸 받아들여서 자라는데
이상하게도 잡초는 더 잘 자라죠? 그래서 빨리 자라가지고 말이죠. 가시가 넝쿨이 퍼져가면서 곡식의 씨앗의 그 모든 것을 햇빛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긴 났지만은 열매가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 누가 보면은 사람의 쾌락,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데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돈에 관한 유혹, 재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꾸 말씀이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젊은 부자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이가 나와서 주님,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아주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 말씀 듣고 염려해서 같이 근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라.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근심, 돈에 대한 염려, 여러분들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셔야 돼. 너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배낭이나 전대나 가지지 말라고 그러셨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셨죠?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셨죠? 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값을 받는 것이, 싹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인데, 전도한다는 것은 그 전도하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스스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가실 때, 군에 입대하시면은 어떻습니까? 몸만 가시면 돼. 가면은 내가 싸울 총, 내가 배를 탄다고 그러면은 해군으로 간다면 배, 내가 공군으로 간다면 내가 탈 비행기 다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그 탈 수 있을 만큼 훈련시켜가지고서 다 공짜로 다 준비시켜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젊은이가 어리다고 그래요. 아이고 엄마 이번에 내가 입대하는데 말이지, 이게 입대하는데 내가 소총수가 됐는데 총을 가져오라고 그러네. 총값이 얼마였는데 그거 좀 붙여주세요. 이랬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귀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꾸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의 염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방해받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 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이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이 있다. 옥토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밭은 씨를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말씀을 뿌려주실 때 이 말씀이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인정하실 그 말씀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풍성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갈아엎어 주십니다. 그래서 갈아엎는다는 것이 뭐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내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마음은 길가밭이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마음은 가시덤불에 쌓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를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맡기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갈아엎으셔가지고서 옥토밭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대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말은 돌이키란 말입니다.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것 다 갈아엎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갈아엎으셔서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먼저 와서 말씀을 전했죠. 그때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은 왜 그냥 죄인들하고만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니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보신 이유가 내가 갈아엎으러 왔다. 여러분들 과거에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길가밭 같은 마음이어가지고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이제 옥토박수로 바꾸셔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씨를 계속 뿌리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밭을 걸어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단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말이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잘 받아들여서 같이 승리해야 됩니다. 고민하실 때 여러분 그걸 그냥 귀울려 듣지 마세요. 잘 품으셔야 됩니다. 옥토바처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책망받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풍성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엄청난 실수를 일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밭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전장에 내보내가지고서 죽게 만들고 감쪽같이 모든 걸 다 감출했던 그 아주 철면피한 그런 부두둑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그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인정하게 될 때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회개한 마음 가운데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잘못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옥토밭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주께서 입으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식문 39쪽에 있는 감사 공헌유가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높으신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 동안도 저희의 마음 몸을 지켜주셨고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나의 생명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호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고개 숙였나이다. 귀한 종들의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입으신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대전 지역에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확산되어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코로나19 다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함께하는 방역요원들 함께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속히 다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모든 시민들, 우리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나로 하여금 이 코로나19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북쪽의 핵무기 때문에 날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정권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핵무기는 폐기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루터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단이 하나님께 맡겨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법한 주장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 이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의 슬픔을 주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총이 말씀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특별히 오늘 7월 달에 생일 맞이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주셔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함께 축복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에게도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죄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한 기도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서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위로와 인내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생명을 언제나 굳게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귀한 종들의 심령예요 성기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하셔서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이제 우리 7월달 생일잔치 지난주에 근무하신 우리 신경원 선생님 잠깐 같이 축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16장.